마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한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왜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2, 3주 전쯤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곧 회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다시 한번 맺어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교회에 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복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행복이 90%는 관계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관계가 좋아야만 건강도 소유도 복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대부분이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자녀가 속썩였을 때 머리가 아픈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자녀 때문에 이제 소갈이 하면서 이렇게 머리끈 동여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자녀들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잘 안 됐을 때 건강의 문제가 같이 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사실은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는 다 사실 경험, 우리 어머니 빼고 다 지금 한 번씩 해보셨죠? 나는 아니야. 그러면 또 바꿔서 배우자 때문에 머리 동여본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저희 아내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 사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좀 틀어진 적이 있어요. 틀어진 적이 있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 그 관계가 어려워서 한 달 동안 찬양 인도를 안 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추스리겠다고 팀에 얘기하고 회중석 저 제일 뒤에 앉아서 그 예배에 있었는데요. 그날 바로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몸에 증상이 나오고 이게 독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열 속에 있었는데 그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그 독감이 낫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은
단순한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의 증상으로도 나온다는 것들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주에 가면 그 관계하면 인간관계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모든 관계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과의 관계로 가볼게요. 아들이 속썩여서 머리끈을 동여맨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 2주 전에 목사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미워하라. 기억나시죠? 그때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은 정말 가족 미워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에 대한 그 관심과 기대가 커져가면 그것이 틀어지면 머리가 아픈 것.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지거나 얇아지거나 아니면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자녀의 관계의 수틀림으로 우리 안에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오늘 이 글과 그리고 되어져 가는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 2주 전에 설교를 기억해 보면 다 그것이 하나로 엮여져 가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있는 우리 가족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설교를 오늘 이 공과 함께 접목해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보면요.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관계를 바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이 세 가지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툼, 갈등이 없는 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전쟁할 때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아말렉 전투, 이게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것, 거기에 샬롬이 나와요. 샬롬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 안에 다툼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짐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가면 좋겠는데요. 진정한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행복한 관계, 이것이 샬롬입니다. 우리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부분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레위기 15장 부분 보이시죠? 우리 레위기 15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혈루증 환자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옆으로 가까이 오면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자, 지금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있는 유출병의 증상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부정해지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의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효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재물도 많이 허비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실망은 실망대로 했는데 정말 슬플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되죠.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뭔가를 자신을 잘 다독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율법이 그의 앞에 장벽으로 막혀있는 그러한 뭔가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 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부정해서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이 여자의 삶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려 있는 상황,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어떤 것이 시작이 되냐면 회복을 위한 시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혹시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다 나오는데요. 몸의 회복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그의 삶이 영육간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가로막았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율법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 시선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핵심적인 키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아래서 두 번째 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자기의 병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지 그 군중을 헤치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 찾아가기로 결정해요. 숨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숨겨야 돼요. 철저하게 숨기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가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의 그 조항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 병 치유하려고 예수님이라는 할 일 많고 정말 창창한 청년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의 현실적인 벽이었던 율법을 능가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그 율법의 현실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이 벽을 능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주저했던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마음을 고민하고 했던 게 숨어서 가겠다. 그런데 손을 대도 예수는 부정하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든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게 그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뭔가 나의 장벽 가운데 뭔가 느껴진다면 예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혹시 여기 교회 혼자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은 방에서 조용히 우리 가족 몰래 기도하셨다면 예수의 소문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방문 잠그고 통성으로 기도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이 여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곧. 며칠 후에 제가 이비인후과 약을 2달 동안 먹었거든요. 진짜 그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뭔가 약 하나 딱 먹으면 곧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유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곧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곧 회복되어집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30절 말씀 또 볼게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곧 아세요. 여자도 곧 알았고 예수님도 곧 알아요. 그 관계가 유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단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자 마음 어땠을까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강대상도 만지면 안 됐어요. 저희 모교회는요, 이 강대상 성물이기 때문에 이거 닦을 때 장갑 끼고 닦았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그리고 요런 의자에 아무나 앉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만 앉는 전용 방석이 있는데, 목사님이 안 앉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방석이 바뀌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워낙 세련돼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상황.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없는 상황 속에 만졌을 때, 만진 그 사람이 알았을 때 그 두려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제자들이, 이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래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치는데 난리인데 누가 닿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던 길 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여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 찾는 거를 안 찾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인에게 오히려 고마운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기어이 찾으려고 하시죠?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 맨 아래 단락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처지를 모르셨을까요? 조용히 가게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자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뭐합니까?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 왜 일부러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여자는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좀 그냥 가게 해주시지. 부끄럽게 숨어서 그렇게 왔는데, 막 사람들을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내가 또 주목받는 거, 또 이 사람이 되게 내성적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주목받는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예수님 그냥 모른 척 하시지. 그런 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어이 찾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하여졌다. 어찌 감히 부정한 몸으로 나를 만지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이래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딸아.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주일날 지하 1층하고 2층에 가시면 교회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학교 갈 때요, 애들한테 손에 뭔가 꼭 쥐어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비싼 거 사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큰 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과자 한 봉지, 어쩔 때는 이렇게 비닐에 패킹돼서 이렇게 젤리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주거든요. 그거 집에 엄청 많은데, 저는 부모니까. 근데요, 제가 그 마음을 한 번에 씻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남성속으로 단합대회 있잖아요. 그때 단합대회 때 우리 진행위원들이 모여서 하는데 똑같은 걸 하나 더 쥐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학교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있는데, 우리 교구별 찬양제 준비하잖아요. 이번에 교구별 찬양제 준비하는데 교구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한 명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목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대상을 보면요, 하나도 더 쥐어서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제주도에서요,
서울 올라올 때 그 뭐 주면 들고 가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뭐 그 차에 다 잔뜩 꺼내가지고 뭐 갖고 가기도 힘든데 캐리어에 막 쑤셔 담아줘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빼가지고 제 아버지를 불러서 우체국 가서 이거 택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 앞으로 건강할 것이다. 이 12해 동안 어두운 과거가 치료되어지는 샬롬을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한 몸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사람들이 봤겠죠.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여인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병치료만이 아니라 영, 육간의 회복을, 진정한 샬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얻은 샬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여자는 질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분, 그렇죠. 율법이라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억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전에 욥기 공부할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많은 정죄들을 이 여인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엄한 분,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나 인자하고 따뜻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영적 행복이죠. 오늘 이 공가를 하면서 우리들의 귓가에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털어놓고 그리고 나를 만짐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옴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사람들과의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여자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 샬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만약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예수님의 공개적인 치료의 선포가 없었다면 여자는 건강해졌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해줘야겠죠.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상황들을 알려줘야겠죠. 설명해줘야겠죠. 근데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치료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나는 죄인이다, 버림받았다, 무거운 정죄의식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샬롬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여자를 불러 세워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관계의 치료를 위한 예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이 여인은요, 그 결과 샬롬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기도의 전부일까요?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요. 20살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할 때 울고 싶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돼가니까 주변에 있는 누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 뭐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뭐 하나에 꽂혀서 또 우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0살이 되니까 이제 대학교 이렇게 그 당시는 그 예수전도단 뭐 CCC 뭐 IVF 같은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데라서 울지 않던 형아들이 대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 집회를 하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남자도 울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고 뭔가 기도할 때 울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울고 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니까 그 우는 형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기억하는 게 그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에 제가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맨날 뭐 기도만 하면 우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 형이 딱 고개를 들면서 이제 딱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다. 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따라했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침이 목에 걸려가지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뭔가 이 작용이 있었어.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목젖이 걸리고 계속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계속 해야겠다 하는데요. 나중에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뭔가 몸이 아파서 그것이 치료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런 많은 것들이 남의 이야기,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설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진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구역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리 없는 기도 들으신다라는 부분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참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의 말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스치듯이 만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자들이 잘 감싸 안아 있더라도요. 여기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손을 살짝 댔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고쳐 주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소리내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묵음의 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것,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세상의 시선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 속으로만 외치는 것, 울고 싶지만 옆에 사람이 들어서 소리내서 울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로 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오늘 책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호사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장례 가보면요, 우리 목사님도 그 단락 적어주셨는데 소리내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병원에 가면 이제 원불교 재단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불교나 아니면 타종교의 종교 행위는 허용해 주지만 기독교 찬송은 부르지 못하게 하는 병원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막아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찬송의 그 가사로 고백하기 위해서 노래로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사를 읽어감으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큰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음속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소리 없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하기 어렵고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사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비록 소리내어 기도할 수는 없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는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187쪽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마지막 단락으로 와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치료하는 것, 간구하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주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189쪽인데요.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 치료받고 싶어서요. 그죠? 치료받고 싶어서. 12해 동안 앓았던 그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 여인 자신도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만남이 어떤 마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회복, 샬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구역원들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샬롬은 무엇인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그 188쪽에 있는 기도문 함께 읽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 소리 없는 절규까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역 안에서 이 진정한